전도서 10장입니다. 1절 4절. 전도자는 지혜가 위협받을 수 있는 인간의 불확실한 세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비록 무기보다 강할지라도 작은 실수나 과오로 지혜의 힘이 발휘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전도자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파괴할 수 있다고 9장 18절에서 우려했습니다. 여기에서 죄인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죠.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조차도 때때로 실수하여 평생 쌓은 지혜를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비록 지혜의 힘이 강하고 위대하더라도 그 지혜가 한순간에 망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바른 선택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위험함, 즉 인간의 지혜란 그렇게 부서지기 쉬운 것입니다. 지혜의 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지혜는 위대한 힘과 유약함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1절 상반절에서 지혜를 죽은 파리가 실수로 빠져 못쓰게 된 값비싼 향유로 비유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죽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쉽게 버려질 수 있듯이 지혜도 작은 실수나 어리석음 때문에 망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2, 3절에서도 역시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의 바른 선택을, 4절 역시 신중함이라는 생활 지혜를 충고하는 데서 읽을 수 있듯이 2절로 4절 내용은 바른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행동은 조심스럽고 성공적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하는 주제는 잠언에서 자주 발견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경계를 풀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죠. 파리가 향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행동해야 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5절 7절입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지혜에 대한 보상은 희망과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전도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그는 이런 현실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권유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발견한 것은 재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체로 악으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라를 옮긴 것입니다. 이 단어는 전도자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세상의 악이라고 표현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주권자, 곧 통치자에게서 큰 죄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6,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순과 부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반면 부자들이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과 부자의 대조는 서로 맞지 않는데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6절에서 부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번역해야 문맥상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야 할 것입니다.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존귀한 자가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처럼 말이죠. 또한 종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땅에 걸어 다니는 상황. 이는 전통신앙에 따르면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당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활동했을 텐데 이런 상황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묻고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죄악이다 라고 말이죠. 전도자 시대는 신분제가 정당한 질서로 자리를 잡았던 시대였던 만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른 세상이 아니다 하며 전도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8절로 11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 유약성에 대한 신뢰를 담은
일련의 다른 예들을 연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상황은 구덩이를 파다가 실수로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도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벽을 허물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또 다른 예로 들고 있죠. 벽을 허물던 사람이 거기에 숨어있던 뱀을 실수로 건드려 물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점에서 8절의 뱀 그리고 벽 역시 모두 위험을 내포한 실제 가능한 상황이며 벽을 허무는 사람 역시 그가 비록 벽을 허무는 건축 전문가라 하더라도 위험은 언제나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의 두 가지 신뢰 모두 궁극적으로는 지혜의 유약함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다시 9절에서 행동과 예기치 않은 결과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이나 행동이라도 때때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9절의 돌을 깨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건물이 대부분 돌로 건축되는 만큼 당시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석공일지라도 자신이 다루는 그 돌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작을 팰 때 실수로 상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19장 5절 참조해 보세요. 이렇게 8, 9절은 자연과 일상에 대한 관찰, 경험에서 터득한 주변 세계 모습을 간결하고도 인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전문가 즉 지혜자에게도 실수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지혜도 이처럼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11절은 뱀 주술에 관한 특이한 기술, 곧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뱀 주술의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실수로 뱀에게서 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할 시기를 놓치면 그 기술마저 불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11절 역시 어떤 전문가라 할지라도 실수나 실패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성을 제때 살릴 수 없을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록 독서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면 결코 유해한 것이 아닌 것처럼 지혜 역시 잘 활용해야 한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나열하는 것은 어떤 전문가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것처럼 지혜자라도 바른 선택과 긴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지혜의 힘을 잘 알고 있지만 역시 지혜의 허점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언급들을 종합해 볼 때 전도자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조심스럽고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심지어 지혜를 얻었다 해도 작은 실수로 이마저도 놓치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평생 지혜를 추구했던 전도자. 그가 얻은 지혜로운 삶은 형이상학자이거나 고상한 철학을 기초로 일상을 벗어난 초인이나 도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하는 지혜로운 삶은 지극히 전통적인 지혜와 맥을 같이 하면서 특히 현실 안에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친숙한 지혜입니다. 그는 지혜를 얻었다고 하여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분명 차이가 있으나 지혜는 언제든지 어리석음의 그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는 어렵지만 망치기는 쉽습니다.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 일상적인 지혜란 평범한 생활에서 조심하고 신중하고 말과 행동에 절제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근면하며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특히 지도자의 경우 그 사람이 지녀야 할 이런 속성의 지혜는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오늘날 전문성과 경쟁력만이 개인이나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사방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가꾸고 닦아온 신앙, 도덕, 양심, 덕이 때로는 무색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 지혜 없는 지성, 도덕 없는 경쟁력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말이죠. 전도자가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평범한 기독교의 지혜와 기독교의 윤리가 새롭게 우리 모두에게, 모든 교회에 긴급하게 요청됩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자는 참 지혜자인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어리석음의 영향력, 어리석은 지도자의 영향력, 지혜의 영향력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5절 그리고 20절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통로죠. 전도자는 12, 15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고질병을 지적하는데 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반이 평행법을 사용해서 두 부류 사람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호감이나 덕을 보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말 때문에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적절하고 유익한 말을 남기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말을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전통 지혜 관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말의 실수로 일어나는 여러 과오를 일으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미친 짓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자기 말에 자신이 삼켜집니다. 이들은 너무 많이 오랫동안 말할 뿐만 아니라 근거 없이 말하죠. 저들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자칭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의 수고는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이죠. 심지어 본인이 사는 동네도 찾지 못한다며 어리석은 자를 조소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미끈한 말과는 달리 내용 없이 쏟아내는 말과 무지한 말을 꼬집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른 이들이 너무도 많죠. 말은 인간 내면이 구체화되고 형상화된 것으로서 발설자의 인격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말의 중요함이 20절에서 익숙한 속담으로 강조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는 우리나라 속담과 유사하죠.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장, 요한일서 3장 참조하세요. 20절에서 밀담이 중요한 정치 스파이나 밀거자와 같은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동에서 말의 신중함이 중요하고 이는 특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혀, 곧 말의 절제와 신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역시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말을 절제하고 말을 아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절대 경계란 없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 어리석음을 피하고 말의 절제와 비밀 유지를 통해서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긴장하고 주의할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6, 19절입니다. 이 부분은 부패한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리석은 통치자의 생활 양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줍니다. 전도자는 정의를 행하지 않는 관리들과 백성들과 종들을 억압하고 독재하는 권력자들에 대하여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는 다시 그들의 일상 행동에 주목합니다. 전도자가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발견되는 절제와 근면이죠. 그는 결코 파티나 즐거움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기쁨을 만끽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책임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을 통해 본 현실 세계는 석가래가 내려앉는 것과 집에 물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자들에게 게으름을 경계하고 근면함과 책임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왕 혹은 귀족과 같은 지도층을 관심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들의 통치를 축복과 저주의 대상으로 대조하고
어린 아이가 왕이 되는 상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르가 왕이 된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의한 방식으로 통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어리석은 일에 속한 것입니다. 통치자가 지녀야 할 또 다른 자질은 독주를 피하는 일이죠. 술은 통치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리석음에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16절에서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라는 표현은 공직 의무를 게을리하고 노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방종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책임감 없는 귀족들이 꼭두각시 왕을 왕좌에 앉혀놓고 권력과 향락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한 것이죠. 반면에 복이 있는 나라는 왕의 인품이 고결하고 먹고 마시는데 육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관리들이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어 빵과 포도주와 돈의 문제를 다루는 19절 역시 근면이라는 주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의미가 모호합니다. 전도자에게 있어서 빵과 포도주는 인생 기쁨의 기초가 되고 돈은 이 둘을 얻게 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포도주와 빵은 인간 욕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이죠. 이것들은 적절하게 취할 때 인생에 유익합니다. 돈은 부지런한 노동에서 나오고 노동은 인생을 진지하고 지혜롭게 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불이하게 얻어지거나 사용될 때 뇌물과 같이 그런 돈은 독약이 되는 것이죠. 이 주제를 16, 17절과 연관 지을 때 이 단락은 전체적으로 절제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찰을 근거로 할 때 18절 게으른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하는 것은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므로 근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인 게으름, 태만, 무책임을 피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게으름 때문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고 집이 붕괴되어 심할 경우 어리석은 자의 가정 혹은 개인집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다시 16, 17절의 왕과 연결해 볼 때 18절의 집을 개인 차원을 넘어 왕국과 같은 나라 범주로 확대한다면 게으름은 국가의 파멸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음은 종류, 분량에 관계없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든 지혜를 순간에 망칠 수 있는 향유에 빠진 죽은 파리와 같은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힘보다는 지혜의 유약함에 문제를 강조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신뢰들을 들려주면서 지혜를 유지 보존하도록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언제라도 돌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함이 있기에 지혜로운 자라도 늘 조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의 고전적 유익만을 주장하는 전통지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새로운 관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전통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여러 형태의 지혜로운 삶, 말, 근면, 절제 등에도 가치를 두고 이를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제시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여기 평범한 일상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평생 지혜를 좇은 신앙 지혜의 정수인 것이죠. 전도자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오늘의 평범한 일상을 가장 충실하고 정직하게 절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지혜와 어리석음, 지나친 열심과 게으름의 어리석음, 통치자와 관리들의 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